안녕하십니까.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주신 우리 찬양대에게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회개와 기도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부터 우리 어린이 겨울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이 왼쪽에 많이 있는데 우리 어린이들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생소할 것입니다. 물음표, 느낌표, 마침표로 정해 보았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궁금한 게 있으면, 무언가 느끼고 싶은 게 있으면 과거에 대한 궁금한 것은 부모님께 물어보면 됩니다. 저는 아버지가 25년 전에 돌아가서 더 이상 물어볼 수는 없지만 저희 아버지가 어렸을 때 사진을 좀 많이 찍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 어릴 때 사진이 그러니까 궁금하면 최근에 싸이월드를 다시 복구가 돼서 한 15년 만에 제가 찾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하고 비슷한 제 100일 때 찍었던 사진도 있고, 이 100일 때 제가 처음 강보에 쌓여서 전남 장흥에서 전북 정읍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래서 3개월 만에 전남 장흥이라는 저기 노력도가 가까운 신흥교회에서 신태인교회로 제가 이사를 갔고, 저희 아버지가 그때쯤에 겨운기를 사서 6살 때 제가 학교에 가고 싶다고 했더니 겨운기에서 제가 사진을 찍었던, 그리고 처음 개척대 야영회에 가서 찍었던 사진이 가운데 사진. 고등학교 때 보면 지금하고 좀 사뭇 좀 다르게 얼굴이 동글동글해지다가 고등학교 가서 더 얼굴이 길어져 가지고 고등학교 보면 가운데 있는 사진이 제 사진이고, 왼쪽 아래에 보면 우리 성수영 장로님 따님도 있는데 보시면 제 옆에 제가 군대 간다고 해서 이때 마지막으로 기도해줬던, 군대 잘 갔다 오라고 기도해줬던 사진이 오른쪽에 보면 선지자학교, 제가 신학과를 처음 생각하게 된 게 이 선지자학교 가운데, 제가 맨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어리다고 제일 가운데 넣어줘서, 그래서 이런 시절의 과거의 기억들 때문에 제가 이 궁금했던 것들은, 과거의 것들은 사진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고 추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궁금한 거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성경은 이 아하시안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다락 난간에서 떨어졌을 때 병들매 사자들을 보내어 그들에게 이르되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질문인데 누구에게 물어봅니까? 하나님께 질문한 것이 아니라 이방 신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어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기보다는 불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낫게 해주실까라는 질문형이 그의 마음에 자리 잡았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낫게 해줄 수 없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물음표가 마음에 자리 잡을 때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의심입니다. 어쩌면 탐구심에 대한 의구심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에 대한 물음표는 문제가 있습니다. 태초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사람의 충성을 인정하는 동안 하나님의 온 우주에는 완전한 조화가 있었다. 하늘의 조화를 파괴할 불협함이 전혀 없었다. 태초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때 한 마음이 자리 잡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루스벨이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물음표가 발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만 존경을 받아도 되는가? 나는 왜 존경을 받을 수 없는가? 물음표가 생겼습니다. 이것부터 시작해서 사단의 불신이 시작되었고, 자기 마음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시대의 이렇게, 부조와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조주만이 받을 수 있는 존경을 탐냈다. 그리스도만이 가질 수 있는 대권을 갈망하였다. 나는 왜 안 되는가? 이런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에 자리 잡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군대 생활을 마치고 전역하기 얼마 전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열심히 교회 생활 하시는데 간암에 걸리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물음표가 생김. 하나님 왜 신앙 열심히 하시는 분에게 암이 생길? 하나님 낫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믿겠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나았을까요?
낫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왜라는 질문이 저한테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러실까?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무엇 하라고 하는 건가? 나보고 신학과를 복학하라고 하는 건가? 목회하지 말라고 하는 건가? 하나님은 정말 계시는가? 이렇게 계속 물음표가 발생하니까 사람이 회의적으로 생긴 마음이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군대 가기 전에 제가 많이 웃던 사람이 그 이후로 제가 잘 웃지 않습니다. 얼굴에 인상을 많이 쓰다 보니까 좀 더 늙어지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사람이 되어보니 감정이 메마르고 잘 울지도 않습니다. 잘 웃지도 않고 묵뚝뚝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물음표가 발생하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사람들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물음표의 마음에 들지 않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막내이기 때문에 저에게 심부름을 많이 시킵니다. 막내야 좀 가져와라. 물 가져와라. 아니면 네가 갔다 와라. 옆 동네 가서 뭐 좀 가져와라. 그러면 항상 불만이 많습니다. 왜 날 시키나? 누나도 있고 형도 있는데 왜 아버지는 나한테만 심부름 시킬까? 내가 봉도 아니고 보니까 저희 집에는 저희 둘째가 심부름 제일 잘합니다. 그걸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 저희도 물음표가 들었고 우리도 무슨 책임이 들 때 올해 아마 선거위원을 통해서 아마 직임을 맡으신 분들이 물음표가 들 수 있습니다. 왜 다른 사람도 아닌 나한테 이 직임을 하라고 할까? 다른 사람은 없나? 어떻게 하라는 건가? 이럴 때 여러분께서 물음표가 들기 시작하면 왜라는 것으로 들어갑니다. 왜 나한테 그럴까?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이 끊임없이 회의적으로 만듭니다. 성경의 사사기는 이것 때문에 죄의 사이클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하보다는 이 물음표는 하나님께서 점점점 더 멀어지게 만듭니다. 여러분께서 이 연말교체를 마치는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물음표가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물음표는 신앙을 나아가게 하는 게 아니라 신앙을 점점점 퇴보하게 만듭니다. 나에게 기적이 일어날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마음에 자리 잡고 기적을 한번 경험하면 신앙이 자랄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랬더니 더 큰 기적을 바랍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도 그것을 바라보는 마음에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적은 늘 기적만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이 안식일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적이 있기를 바라신다면 그 마음을 접으시고 믿음의 씨앗이 싹트기를 바라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기적의 도구로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회의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되지 않기를 여러분께서 끊임없이 기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의 근심과 걱정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이 안식일은 마침표의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음표가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습니다라고 마침표가 생기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볼 때 이 그림을 볼 때 몇 개로 보이십니까? 왼쪽에서 볼 때는 분명히 4개입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몇 개라고 얘기합니까? 3개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잘못됐을까요? 왼쪽에 있는 사람이 잘못됐을까요? 오른쪽이 잘못됐을까요? 우리는 두 가지 뭐합니까? 무엇이 옳으냐로 따지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둘 다 맞습니다.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3개로 보고 어떤 사람은 4개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도 각 사람마다 다릅니다. 처음 신앙하는 사람이 보는 관점은 하나님이 3개로 보일 수 있고 신앙을 오래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4가지로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것에 연연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보이는 하나님께 충성하시는 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채워지지 않은 건 나의 믿음의 분량만큼 아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이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3명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저는 어렸을 때 엄마 말 그리고 결혼해서 아내 말 내비게이션 이 3가지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그래서 길을 갈 때 제가 원하는 대로 길을 갔더니 이게 마지막에 헷갈릴 때도 많고 사모한테도 혼날 때도 많습니다. 3가지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서로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면 20여 년 전에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남자
여자가 있었습니다. 여러 번 읽었는데도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제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 때문에 서로를 이해해야 됩니다. 신앙에서도 이해해야 되고 서로 다름을 이해해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물음표가 늘 발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보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물음표가 발생합니다.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에 하나의 구글의 수석 디자이너가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이야기하기를 자기는 더 큰 세계로 가기 위해서 미국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날 부족한 사람으로 볼까봐 더 뛰어나게 하기 위해서 부족한 것이 없는 것처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스트레스 때문에 여러 가지 살도 치고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상담사를 만나서 얘기했더니 상담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마음 때문에 이 당분과 고칼리 음식을 찾는 이유는 당신의 몸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몸에 지친 상태이기 때문에 몸의 기능을 찾으려고 발버둥 치는 게 그런 음식을 하는 것처럼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는 좀 더 자신에게 관대해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합니까? 관대해지지 못하고 뭔가 억압합니다. 그리고 우물안 개구리에 있다고 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각자의 보는 곳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는 만큼 하나님을 봅니다. 각자의 우물에 우리는 갇혀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는 시선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물 밖에 나올 수 있지만 우물 안에서 보는 사람은 그 사람을 인정해 줘야 됩니다. 다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답게 살아가는 것, 기쁜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있는 곳에서 기뻐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뻐하지 않고 남을 나의 틀에 맞추려 하기 때문에 물음표가 발생합니다. 왜 저 사람은 나처럼 신앙하지 못할까? 나의 신앙만큼 끌어올려야겠다고 많은 사람이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적질도 하고 뭐라고도 하고. 그래서 나 요즘은 뭐라고 하면 신앙이 잘할까요? 요즘은 그러면 신앙이 잘하지 않고 교회를 나가는 사람이 많이 발생합니다. 여러분께서 각자의 우물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현재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주로 볼 때 아주 작은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찮은 존재라고 우리를 낮게 생각하지는 말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남과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우리는 비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의 가장 작은 이 인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은 두 사람,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 두 사람을 위해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주적인 거시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정말 하찮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이 우주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가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하루를 불행하게 살라고 하지 않으시고 즐겁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이라는 책 171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하늘을 보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해야 한다. 우리가 하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천국을 맛보아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에 하늘을 맛보아야 한다. 우리는 이 땅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늘에 갈 거를 생각하면서 하늘의 기쁨을 생각하지만 이 땅에서도 기쁨을 못 느끼면 하늘에 가서도 기쁨을 못 느낀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먼저 기쁨을 느껴야 합니다. 주님 오시는 날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면 두려워해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저도 어렸을 때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심판받을 텐데 참 무섭구나. 그래서 예수님 안 오셨으면 좋겠다. 계속 물음표 왜 오실까? 분명히 혼날 텐데.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 날은 우리에게 심판의 날이 아니라 기쁨 만남의 날입니다. 우리는 기쁨의 날이라고 생각하고 마침표를 찍어야 되는데 의심을 갖는 물음표를 끊임없이 갖습니다. 이제 물음표를 벗어나서 여러분께서 이 땅에서 즐거운 마침표를 찍으시고 그 마침표가 하늘에까지 이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물음표의 삶이 아닌 마침표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안식일 여러분께서 주님 안에서 평안한 안식일, 기쁨의 안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느낌표입니다. 느낌표는 어떤 때 표현하나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때 느낌표를 사용합니다. 자신의 생각이 드러나는 게 느낌표입니다. 아, 아름답다, 어떻구나라고 느끼는 게 바로 느낌표입니다. 뭔가 생각에 잠길 때가 있습니다. 나쁜 곳에 가면 나쁜 마음이 들고 문제가 생기는 곳에 가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보지 말아야 할 것은 보지 않는 게 좋고 가지 말아야 할 것은 가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느낌표가 자리 잡게 되면 이 마음은 다시 물음표로 가기 쉽습니다. 하와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선악과를 보았습니다. 가지 말아야 할 장소에 갔기 때문에 이런 감정이 든 것입니다. 가지 않았다면 이 여인은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뱀이 물어봤을 때 이 여인이 바로 물음표의 마음이 들게 됩니다.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하실 때는 분명히 반드시 죽으리라고 마침표로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죽는다, 죽을까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와가 볼 때는 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나무를 보니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것을 느껴보니 하나님께서 먹으면 죽을까 죽지도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의심의 물음표가 그의 마음에 자리 잡게 된 겁니다. 그 출발은 바로 느낌표의 마음부터 출발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느낌표는 물음표로 갖고 자신의 생각과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고 그것이 습관으로 자리 잡고 결국 품성으로 꼴지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혹시 나의 생각이 들어가게 되면 그것을 과감하게 내놓으시고 무릎을 꿇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마침표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그것을 의심하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현대인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죽게 될 것이다. 이 말은 죽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자신의 생각을 반영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분명히 죽으리라고 했는데 거기에 만지지도 말고 그리고 먹으면 죽을 수도 있다라는 말로 자신의 생각을 대변한 것입니다. 부조와 선자는 이 하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와는 자기가 홀로 있는 것을 알자 위험에 대한 불안을 느꼈으나 자기는 악을 분별하고 대항할 충분한 지혜와 능력을 가졌다고 당정하고 자기의 공포심을 물리쳐 버렸다. 자신도 위험한 것을 느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나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자신을 생각한 것입니다. 객관적인 마음이 마음에 자리 잡아야 되는데 주관적인 마음이 자리 잡은 것입니다. 이것은 자만의 마음입니다. 느낌표의 마음은 자만심을 가지게 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십자가 없이도 예수님 없이도 우리는 완전해질 수 있다는 마음, 그런 마음이 바로 이 느낌표의 마음입니다. 사람은 이성적인 동물이라고 말하지만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가면 객관적이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관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판단하며 살아갑니다. 저도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길을 가는 겁니다. 내비게이션을 무시하고 내비게이션은 정확하지 않다. 차라리 표지판이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사람들이 불리해지면 어느 순간 사람들은 3인칭적으로 뒤로 물러서 버립니다. 자신과 전혀 관계없는 별도의 사건이라고 생각해 버립니다. 그래서 TV를 보는 사람처럼 비경험적인 일로 치부해 버린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입니다. 화인여사는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천사의 경고를 잊은 채 그는 곧 호기심과 감탄이 뒤섞인 중에 금단의 나무를 바라보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였다. 그 열매는 매우 아름다웠다. 그 여자는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과실을 금하셨을까 하고 자문하였다.
바로 이때가 유혹자의 절호의 기회였다. 이성을 상실한 인간은 본능에 충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느낌표의 마음을 넘어서 물음표로 넘어가 버립니다. 바로 이런 때 사단이 접근하기 가장 좋은 상태인 겁니다. 뉴에이지 음악을 들어보면 나쁜 음악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음악을 들어보면 아무 생각이 없게 만들고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그럴 때 사단이 들어오기 가장 쉽습니다. 요가의 단계도 가장 최고의 단계는 자신이 신을 대는 단계. 그 단계 바로 하나님이 필요 없는 단계입니다. 겉보기에 좋아 보이는 99%의 진실 속에 사단은 1%의 거짓을 섞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하와는 먹을 것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저도 먹을 것에 참 약합니다. 어렸을 때 아까 사진에 보처럼 삐쩍 말라서 제가 살이 어떻게 하면 찔까? 먹을 거를 옆집에 보니 옆집에 통통한 여자애가 있었으면 제 소꿉친구가 걔한테 물어보니 밥 한 공기를 먹는다고 쟤보다 더 먹으면 살이 찌겠구나. 2공기 먹었는데 안 찌는 겁니다. 어떻게 더 찔까? 라면 2개 끓여 먹고 밥 2공기 말아 먹고 안 찌는 겁니다. 대학교 때까지 제가 63kg였던 몸무게가 지금은 92kg가 되었습니다. 교문입교 와서 제가 10kg가 더 쪄서 적게 먹어야 되는데 운동은 예전보다 하지 않으면서 먹는 건 예전하고 똑같이 먹으니까 뭐합니까? 이 몸이 탄수화물 중독이 돼서 잘 빠지지 않습니다. 다음 주에 건강검진을 해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근데 며칠 전에 또 라면을 먹어서 콜레스테롤 또 높게 나올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사람 뭐합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겁니다. 나는 괜찮겠지라는 이 느낌표가 물음표에 갔다가 그냥 내 생각대로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이 현대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진실한 예배를 드릴 때가 오는데 바로 이때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 예배하는 사람은 영적인 진실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예배 드려야 되는데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신앙이라고 생각하면 주관적인 신앙을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손해라고 생각되면 3인칭적으로 돌아와 버립니다. 텔레비전 시청하고 있는 것처럼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전엔 예배를 본다라고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본다는 건 나하고 상관없는 그냥 남의 일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예배를 드린다라고 얘기합니다. 연금이라고 예전에 했습니다. 연금이라면 뭔가 뭐합니까?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헌금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자진해서 드리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남이 잘하나 못하나 보는 것은 예배 시간에 보는 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 그거는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뭐합니까? 예배를 보는 것입니다. 누가 나보다 예배를 잘 드리나? 이렇게 드리는 마음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잘못하면 이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나의 마음을 느낌표와 물음표의 마음으로 들어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마침표의 신앙을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포도밭을 비유한 2 아들이 있었습니다. 맏아들에게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아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버지여 가겠나이다. 성경에 보면 큰아들은 가겠다라고 대답합니다. 처음에 마침표로 시작한 겁니다. 그러나 뒤돌아보니 자기가 손해인 것 같습니다. 동생은 안 하는데 왜 나만 가지? 느낌표의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물음표의 마음이 들어서 가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소이다. 물음표의 마음. 나는 왜 가지? 나는 안 가도 된다라고 생각하다가 그 위에 내가 뭔가 잘못하고 갔다라고 뉘우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가는 마침표의 신앙을 하게 됩니다. 작은 아들은 물음표로 시작해서 느낌표, 마침표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의 제 신앙이 물음표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 신앙은 잘못된 게 아니라 점점 하나님께 느낌표와 마침표로 가는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큰아들처럼 처음에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이었지만 함께 신앙을 같이 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 뭐합니까? 느낌표로 갔다가 물음표로 가는 사람이 왔습니다. 저와 함께 침례를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래도 교회에서 좀 똑똑하다고 생각해서 6학년 때 침례를 받는데 저는 5학년 때 침례교에서 개종한 분이 5분이 계셔서 가족이 그분과 함께 6개월 동안 침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초교리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6개월의 장장 걸쳐서 저는 돌아가고 싶은데 돌아오지 말라고 애들이 네가 돌아오면 교과 공부 시간에 상품이 줄어든다고 네가 다 맞춰서 돌아오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끝까지 그렇게 해서 공부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와 함께 공부했던 사람 중에 대부분의 절반 이상은 교회 신앙을 떠났습니다. 물음표의 마음, 마침표로 시작했던 분들이 느낌표와 시작해서 물음표로 가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어떤 분은 신앙을 늦게 시작하지만 느낌표와 마침표로 해서 신앙 안에 남아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둘째 아들의 신앙을 본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끊임없이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을 보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늘 물음표와 마침표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들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마침표의 말씀 가라,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잠깐만요? 아니요? 제가요? 어떻게 제가 할까요? 다른 사람은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이곳에 모인 분들과 방송을 현재 통해서 함께 참여하는 모든 분들, 이런 분들이 특별히 방송을 통해 보시는 분들이 방송을 본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마음으로 각 가정에서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잘못하면 우리는 예배를 본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아마 선거위원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직임을 맡겨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물음표와 마침표 사이에서 여러분께서 방황하고 고민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께서 과감하게 마침표를 찍게 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같은 사람이 감당할 수 있을까? 아니요. 잠깐만요. 제가 어떻게라고 물음표나 느낌표로 갖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에게도 직임을 맡겨주시겠다는 생각하고 여러분께서 받아들이시고 자신의 신앙을 마침표 찍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침표가 될 수 있는 방법은 과감하게 하나님께 하는 방법입니다. 큰아들은 대답하여 이르되 가겠다라고 대답합니다. 남들이 볼 때 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보는 앞에서는 대답한 것입니다. 가겠습니다라고 마침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뒤돌아보니 남이 보지 않는 곳에는 바로 느낌표와 물음표로 가버립니다. 둘째 아들은 남이 볼 때 전혀 거리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싫다라고 대답한 겁니다. 그러나 곰곰이 아버지의 말을 되씹어 보니 아버지의 말이 맞다라고 생각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사람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어떤 사람으로 평가받는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충실해야 됩니다. 대통령 전용기 공군 1호기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일 싫어했던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이호 여사를 제일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광주 비행장에서 근무하는데 너무 자주 오시는 겁니다. 근데 제가 공군 헌병이기 때문에 저희 특기가 그 비행기가 주기하는 비행기를 주차하는 걸 주기한다고 얘기하는데 주기장 바로 앞에 제가 근무하는 기동 타격대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하는 근무가 그걸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비행기가 내려오기 전에 광주 비행장을 한 바퀴 다 돌면서 활주로를 구석구석 다니면서 위험한 것이 없는지 살펴보고 일주일 전부터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한 달 전부터 이 서류를 낸 다음에 8촌까지 살펴봅니다. 그래서 공산당과 물론 관련된 사람이 없는지를 살펴보고 대통령 전용기를 지킵니다. 대통령기를 지키는데 전용기에 대통령도 없습니다. 그냥 죽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호 여사님이 자주 오시더라고요. 광주 공항 옆에 있는 거기 어린이집을 자주 오셔서 1년에 한 3-4번씩 오시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는 비상근무가 걸려서 자주 그것을 지킵니다. 이 빈 비행기를 전용기를 1시간씩 교대로 지킵니다. 그런데 움직이지도 못하고 가만히 서서 1시간 동안, 그리고 같이 왔던 이 성남 비행장에서 이 전용기 타는 공군 헌병이 같이 와서 감시합니다. 잘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 같은 군인인데 감시합니다. 다리만만 풀어도 똑바로 쓰지 않는다고 계속 지적질하면서 겉의 모습, 그리고 뭐합니까? 또 단정하게 입어 링도 차고 평상시 입는 것보다 더 깨끗한 옷을 입고 더 편안한 옷을, 편안하지도 않지만 가만히 서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이렇게 서 있는 것 안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습관이, 군대 25년 전의 습관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 짝다리 짚으면 뭔가 좀 어설퍼서 이상해서 편안히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빈 비용 전용기를 지키는 것도 뭐합니까? 이렇게 충실합니다. 그리고 복장도 잘 검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과 겉의 모습은 어떠시나요? 우리의 특별히 마음가짐을 하나님께 충실한 마음가짐으로 우리는 와야 합니다. 제 맨 왼쪽에 고등학교 때 사진입니다. 군인처럼 보이지만 고등학교 2학년 때 사진인데, 그리고 맨 오른쪽의 사진은 25살 때 사진. 군대 전역해 좀 더 편안한 자세로 바뀌었지만, 이때 모습을 보면서 신앙이 가장 좋았던 시절이 이때 시절인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그리고 대학교 1학년 시절, 그리고 군대에서 전역하고 신학과에 다시 복학했던 시절. 이때가 느낌표의 신앙이 아닌 마침표의 신앙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앙을 하면 할수록 목회 나오면서도 물음표가 될 때가 가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러실까? 가끔가다 비교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방 출신이어서 이런가? 라는 물음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처음에 권영우 목사님이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너 집안 이명식 전도사는 왜 동중아랍회를 지원했나? 그러면서 벌새 편익견을 갖고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는 이 지방에 있는 사람이 지원했기 때문에 그 다음번에는 물어보지 않으시더라고. 왜냐하면 1년 동안 임시 목회를 한 다음에는 물어보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편견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편견입니다. 내가 그냥 생각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넌지시 던져본 말이었는데 제가 뭐 한 겁니까? 물음표와 느낌표로 생각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뭐합니까? 그렇게 되면 회의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물음표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마침표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마침표에 시작해서 물음표로 혹시 가고 계신 분이 있다면 신앙을 다시 마침표로 되돌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서 출발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비슷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며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의 홍수 때만 악한 게 아니라 현재도 악한 사람들이 가득하고 있습니다. 그때보다 더 사람들이 부도덕해지고 저런 것이 일어날까라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일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이야기가 재미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술 먹는 사람들 동아리 회장이 됐을 때 동아리 회장들이 모이는 곳에 갔더니 밤새 노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하고 같이 놀아줬습니다. 그랬더니 술도 안 먹는 사람이 왜 이렇게 재밌게 노냐고. 사람들은 뭐합니까? 술 안 먹으면 밤새 놀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 말고도 재밌게 놀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물음표를 합니다. 왜 안 먹을까? 제가 그래서 그거 안 먹고도 맛있게 먹는 걸 보여줬어요. 밥을 맛있게 먹었더니 분명히 뭔가 빠진 것 같은데 참 맛있게 먹는다고. 사람들은 의구심을 갖습니다. 왜 먹을 게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먹을 게 저는 많다고 얘기합니다. 먹을 게 참 많은데 왜 먹을 게 없다고 생각? 화장실에 이런 글을 누가 썼습니다. 신은 죽었다. 니체. 그랬더니 니체 넌 죽었다 라고 신이 적었습니다. 그랬더니 청소하는 아줌마가 둘 다 죽었어. 잡히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사람도 뭐합니까? 나 자신대로 생각합니다. 내가 뭔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화장실에 사람이 적었으면 내가 뭔가 해주고 싶어 합니다. 저도 오지랖이 넓다고 들어서 뭔가 사람들한테 해주려고 하기 때문에 사모한테 돈 납니다. 그냥 관심 가지지 말라고. 그러나 우리는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데카르트는 이렇게 하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우리는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매일매일 잘 유지해야 됩니다. 목적 없는 사람처럼 두루 다니며 물음표와 느낌표의 신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처럼 두루 다니며 하나님의 섬기는 사람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긍정의 아이콘, 적극적인 사람들로 살아가는 마침표의 신앙을 해야 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가까웠음을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마침표의 신앙을 하기 위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충실하게 행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물음표와 느낌표가 들 때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침표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함을 받고 마침표에 마치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 하늘에 가게 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